지난 시간 여러분과 함께 성막의 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성막이 완성되니까 이제는 성막을 봉헌 하나님께 드릴 차례입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의 봉헌으로 그 대단한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의 봉헌 첫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성막이 봉헌되어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출애굽 강의를 벌써 꽤 오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노예 민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보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고생할 것 없이. 그런데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험합니까? 광야라는 인생 자체가, 그 삶의 자리가. 그런데 그곳에서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들은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은 계명을 주시면서 성막, 예배 공동체, 성전을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반 이상이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성막을 세우는 그 얘기입니다. 즉 예배 공동체가 성전을 이루는 그 과정이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하는 부분입니다.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예배 처소가 마련이 되었고, 그 예배 처소에서 예배드릴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 공동체가 언약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제사장, 그 예배를 인도할, 예배 공동체를 인도하여 함께 제사, 예배를 드릴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이 성전 봉헌의 마지막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 레위 족속입니다.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을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그리고 세워 주시고, 그리고 제사를 인도할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아론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4절에서 15절, 그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부분인데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입니다.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 제사장 직분은 바로 이 레위 지파가 계속 대대로 이어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레위인과 같은 사람들만 할 수 있구나. 구약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구약과 신약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 이후에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그렇게 나눕니다. 이 제사장이 구약에서는 물론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후손들입니다.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예수님 이후에 복음은 무엇으로 제사장을 가르치냐면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인가, 복음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제사장이 누구인가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바뀝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 단어는 똑같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 단어와 표현이 일치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레위 지파인데 복음 이후에는 누구냐면 너희, 우리 모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만인 제사장론이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론은 물론 종교개혁 이후에 마틴 루터가 정말 강하게 외쳤지만 그것은 마틴 루터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 나중에 반복합니다. 너희가 무슨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은 우리 교회에서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사장이 무슨 의미냐는 겁니다. 제사장은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도 신령한 집, 즉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삶의 자리, 매일매일의 삶의 일상,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우리의 성전이라면 우리의 인생을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제사장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구약 출애굽기의 제사장에 대한 가르침, 성전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는데 복음의 가르침은 이것이 그것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저 율법의 완성은 뭐냐면 우리가 성전이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제사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제사장이 세워졌는데 그 이후에 성막을 봉헌하는 이 과정에서 하나하나 성막의 모든 것을 봉헌하는데 그때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계속 성막이 봉헌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께 쭉 보여드릴 텐데 어떤 말씀이 반복되는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 계속 반복될 때는 거기에 성경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의 깊은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가 여러분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찾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하나하나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9절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40장 저거부터 먼저 봐야겠네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이 세워집니다. 성막이 세워지고 다 이제 봉헌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부터인데 모세가 그에게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해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지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0장 19절입니다. 부탁합니다. 처음 나오는 장면이에요. 뭐가 반복될지 몰라요. 계속 보겠습니다. 40장 21절입니다. 두 번째예요. 세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40장 23절 부탁합니다. 시작. 단계별로 성막에 있는 그 부분들이 하나하나 봉헌되고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이 성찬상이 봉헌이 되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배 때 이 불을 켜는 것은 이게 보기적으로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있었던 예배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촛불이 들어오는 걸로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뭐가 반복된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지금부터 보셔도 지금부터 계속 반복이 됩니다. 27절입니다. 보도록 하세요. 시작. 계속 보겠습니다. 29절부터 갑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40장 32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눈치 없는 분도 뭐가 반복되어 이제 아시겠죠? 뭐가 반복이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끝없이 반복이 됩니다. 이 40장이면 여기서만 40장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쭉 거슬러 읽어 올라가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이 계속 끝도 없이 반복이 됩니다. 왜? 성전이니까. 성전을 짓고 예배드리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을 가리켜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명령대로 되니라, 저 말씀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순종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무엇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전은 보이는 이 건물만이 성전이 아닙니다. 복음 이후의 성전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성전이에요. 복음 위의 성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고 내 내면 세계가 성전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성전입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바로 나입니다. 그러면 성전과 제사장이 봉헌되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되니라, 또는 그전에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니라.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고 봉헌하는 과정에서 계속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되니라, 명령대로 되니라. 누가?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마음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우리 각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